119편 1절부터 8절까지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삶의 길, 복 있는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 기록된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편인데 있고, 그리고 이 176편이 그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 자음의 그 앞 글자가 자음으로 우리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절마다 지금 이게 이 176편이 지금 오늘 우리가 8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그 8절이 22번, 이 8절을 단락단락 해가지고 22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6절이거든요. 176절이고 이걸 보다 보면은 그 매 절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뭐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은 그 오늘 이 시편에 오늘 이 1절 이제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이 있는, 그러니까 이 119편을 보면서 딱 생각난 그 시편이 1편,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매같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1편의 전반부는 복 있는, 그리고 악인 4절부터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이 나오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시편 1편의 1절 3절이 그걸 참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지어진 어떤 의도적으로 지어진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뭐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했던 중요한 일들이 오니까 외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율법, 모세 율법이죠. 그들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던,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죠. 신명부흥 대성회 같은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 신명부흥성회는 요즘하고 좀 달랐어요. 그냥 그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가지고 읽고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선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말씀 자체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거든. 우리가 한국교회에 소개됐던 큐티, 콰이어 타임 그런 게 묵상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묵상은 내 소리를 내서 마치 그 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많은 그분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뭐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입을 내서 소리내는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읊조린다고 하죠. 그것을 성경에 말하는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테필린이라는 걸 머리와 이제 팔에 이제 두르고서 그 성전 서쪽 벽에 가가지고 그 하나 남은 거기 앞에서 주로 그 사람들이 가다 막 말씀을 하는 게 그들의 어떤 사사로운 그 어떤 개인적인 기도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말씀. 예전에 그 성남에는 요즘도 아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그 교회가 매해 보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해? 여름마다 말씀 기도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말씀 거기에서 가진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실은 우리가 새벽이든 언제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지만은 그 내가 화답하는 게 뭐냐면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내 입술로 이게 고백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사실은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율법의 회복이다. 구약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다시 온전히 지키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며칠 밤낮 한나절은 말씀을 계속 읽고 한나절은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편 119편은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확인해 봤더니 우리 원어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한글을 보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176절 가운데서 한 번도 한 절 가운데 한 절에 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사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글이니까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 같은데 원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그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는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 한 말씀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들. 이 7절에 나오는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이 이것도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 말이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럼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우리가 주의 율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오늘 119편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행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결국 이제 주님의 율례, 주의 율례는 결국은 뭐냐면 복음. 오늘 율례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율례로 사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주의 율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밝힌 것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삶은 사실 여기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이런 모든, 지금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지만, 초등교사. 어쨌든 이게 다 초등교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믿음이 오기 전이었고, 믿음이 오기 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율례의, 모든 성경이 말하는 율례, 율법이라는 모든 것들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힘썼던 그 육체의 노력과 수고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율례를 행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거 확인을 처음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119편이 길고, 전에는 그냥 막 읽고 그렇게만 했는데 딱 보다 보니까 매 절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어쩜 이렇게 이제 한글의 표현이 다양한, 이렇게 똑같은 하나를 한 절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으로, 그래서 1절이면 오늘 예를 들어서 알파벳 순서로 하면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됐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거든. 제일 첫 번째가 알레프로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가 타우로 시작돼. 히브리어는 힘들어요. 그래서 쓰는 것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야 되고, 그게 그거 같고 단어가 그런데, 뭐 히브리어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글로 생각했을 때 자음하면 기억니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매 절마다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 1절도 기억으로 시작하고, 2절도 기억, 3절도 기억, 4절도 기억, 8절까지 맨 앞줄에 기억.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는 9절부터 예를 들자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 맨 앞에 글자 단어가 다음에 니은 그것이 뭐 가가 되는지 거가 되는지 고가 되는지가 모르겠지만 기억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를 그렇게 질 수가 없죠, 표현을. 그죠? 이걸 그렇게 22번 22단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이 단락 22단락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매 단락이 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뭐 특별한 더 특별한 내용이 사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게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의도들이 반복돼요. 이것은 이 의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당했던 70년이라는 그 고통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난과 수치였으면 그 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민족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참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거는 위대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금방 잃어버려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금방 잊어버려. 뭔 이슈 왔을 때는 막 죽고 뭐 세상도 막 엎을 것 같다가도 한 1년만 지나가. 다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 이스라엘은 참 그렇지가 않아. 이스라엘 어떤 아픈 사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기억하고, 수치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대로. 물론 뭐 출애굽기 보니까 또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긴 하네.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그런 놈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배경하에서 시편 119편이 기록되었고,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아니 119편을 이걸 암송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편하게 돼 있잖아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억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교육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훈이죠. 영적인 교훈.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의 어떤 고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말라기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 주님을 경외함을 떠났던 주소가 말라기거든요. 그게 보면 근데 그 말라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님이, 근데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말에 너 자꾸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다 보면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걸 볼 때 우리 말소리를 들고 불편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그때 니들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수요. 이러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결국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응?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예를 들죠. 그들이 말로 했던 습관처럼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말했어요? 야, 하나님 성경하자 별거 없어. 봐라. 보통 말라기 그렇게 배경을 학자들이 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가지고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성전 건축이 이제는 그 대적들 자기들 끼워주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지역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있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중단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극적으로 막 진짜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이 중단되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모든 환경을 일단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막힐 때도 있지만은 20년이 넘는 시간에 동안 그래서 학개하고 스갈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왜 니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운된 거죠. 이제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이제 어떤 사람 그랬을지 몰라요. 아유, 됐다, 잘 됐다.
우리도 힘든데 뭔 성전 건축이냐.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 회방을 놨던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냐,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다들 다 뭐였습니까?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었어. 자기 집 짓고 자기 땅 사고. 근데 그 성경 학계 선제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학계서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자기들 복 받으려고 자기들 땅 넓히려고 하는데 남은 게 없어 별로. 근데 남은 게 없어.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영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 영감을 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맨 앞에 앞장서서는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이제 실물을 담당을 하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도 필요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학계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야, 너 이렇게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나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학계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한테 뻥친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말로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농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농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웃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끼리 웃는 거고, 우리끼리 웃었는데 하나님은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쟤들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냐. 모든 우리의 대화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거죠. 하나님 옆에 계신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말을 대화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또 어디로? 기도로 끝나야 돼. 기도.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 그랬어요. 그래 얘기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얘기하면 꼭 통성기도 10분 이상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끝내라고. 같은 대화를 해도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의 말이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 말하고 끝나면 또 대화 내용도 그렇죠. 그냥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거 같고 재밌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우리 말에 실수가 있어도 마지막에 기도로 맺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진짜 그것을 들었던 얘기 들을 때는 농담으로 들은 것 같지만, 또 농담 속에 그 속에 그들의 어떤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그러면 좋겠다 나는. 5분이 됐든 10분 됐든. 안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 모여가지고 진리 얘기하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한데 그게 뭔 뜻이었지?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 보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오늘 이 시편 119편 한 절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 모든 삶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들,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또 마지막으로 주의 율법들,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씀은 뭐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 사실 전체가 다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내가 주의 율례를 따르오리니, 내가 주의 율례를 따르오리니 지키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 범사의 삶 속에 오늘 시인의 갈망과 소원과 같이 오늘도 오늘 복의 비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라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요즘 몇 번 말씀했지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나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직 그분으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우리 됨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